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강화는 저한테 정말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가운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강화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학교는 인천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사역을 강화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목사 안수 받고도 옆에 있는 덕신고등학교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화 땅을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관계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제가 첫 설교를 나누는데 매우 긴장이 돼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처음 설교할 때는 늘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고 부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네,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얻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은 한일병합 조약의 무효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들 중 기독교인은 16명, 신석구, 신홍식, 오하영, 이필주, 김창준, 박동환, 최성모, 정춘수, 박희도 9명이 감리교인이었다. 특히 신석구 목사는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1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태화관에서 300m 떨어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는 천안 아우네, 화성 제암리, 공주 등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1년여 동안이나 지속됐다. 이처럼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린 의거인 3.1운동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이었다. 당시 인구는 1,600만 명, 기독교인은 1.5%인 20만 명이었다. 3.1운동과 관련된 피검자 19,528명 중 기독교인은 17.6%. 이들 대부분은 3.1운동을 선도 또는 주도해 독립을 위한 하나의 미랄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 같은 감리교회의 적극적인 3.1운동 참여는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교회를 그들이 도움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나 한국은 어두움의 시기에 빛을 찾아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감리교 신앙의 선배들은 민족 구원의 횃불로 불을 밝혔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가 신앙적 유산과 그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향한 책임과 사명을 선포하며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민족 독립의 주체로 섰던 감리교회가 그날의 함성을 통일의 함성으로, 독립운동의 빛을 통일운동의 빛으로 다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엊그제가 금요일이 3.1절이었죠. 우리 모두 3.1절을 기억하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애쓰신 분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우리 신앙 선배들을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한 분 한 분 다 열거하고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한계가 있어서 다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나눈 영상을 보면 당시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이 거대한 민족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 운동이었는데 체포되고 수감된 기독교인이
17%에서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을 따지면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참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독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된다고 하는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약해 보이는데, 심지어 교회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걱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민족 전체를 이끄는 거대한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인들 중 거의 전부가 이 일에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정의하여 주신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어서 난 너희들을 인정한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정말 세상에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빛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온전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 1월 9일에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에 저는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 호칭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던지요. 아마도 전도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2017년 4월 20일 기독교대한 감리회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4월 19일까지는 전도사였는데 4월 20일에 안수례를 받고 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호칭이 참 어색하고 또 불편했습니다.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호칭에 대해서 불편해했을까요? 바로 그 호칭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호칭에 맞게 사는 게 왜 불편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도사다운 삶을, 목사님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고 또 불편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칭들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물론 그 호칭에 맞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그 호칭에 맞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도사로 10년을 사역했고요. 목사 안수 받고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의 사역 자료들, 설교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끌고 갔었지? 라고 보일 정도로 참 볼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대상들을 향하는 마음가짐도 변화되어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그렇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를 불러줄 거야. 이제부터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는 삶을,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 사명은 비단 제자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3.1운동 속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은 정말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 독립 만세, 6글자 안에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무력 점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외침, 조선이라는 나라는 속국이 아니라 자주민족이라는 외침, 불법을 행하는 일제가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제의 강력한 무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재판에 넘겨졌고 옥에 갇혔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제에 계속해서 항거하였을까? 세속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각은 이미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건져내야 될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이끌었을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그 3.1운동에 참여한 구조가 되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 앞에 신음하고 있는 민족이란 현실, 그 세상을 구원해야 했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비폭력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열정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그 일을 따라 함께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끼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 대표, 천도교 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손잡을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전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 세 분이 지하철에 앉아 계시는데 그걸 본 어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기 사탄 3마리 있어. 그런데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각은 이미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의 종교가 어떠하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그 일에 힘을 합칠 수 있다면 합치는 것이죠. 결국 100년 전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세상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악인 일제에 항거하는 대규모 만세 운동을 벌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저는 지금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지경에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 안에 세상을 향한 열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교회 안의 것들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싸우게 되고, 밖에서 보면은 교회는 교회 안에만 신경 쓰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려 간 것이죠.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삽시다. 그러자 모든 신비한 것들이 사라지고 산을 내려오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정치하라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세상을 향한 선한 비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강화 중앙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바닷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닷물의 염도가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평균 한 3.5%라고 합니다. 3.5%의 염분이 바다를 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음식을 할 때도요, 소금을 많이 넣지 않죠. 조금 넣습니다. 맛을 낼 정도만 넣어요. 거창하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맛을 내는 본연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지금 촛불이죠. 저 작은 촛불이 빛을 냅니다. 저 촛불을 캄캄한 방 안에 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고 촛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빛을 내는 촛불 본연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것,
먼저 세상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우러져 살아가되 그 맛을,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예수님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녹여 맛을 내는 소금의 희생,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촛불의 희생, 마치 자기를 들여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100여 년 전 교회가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기독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요,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덕신고등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달콤 쌉싸름한 카카오 초콜릿 같은 거야. 솜사탕처럼 달콤하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씁쓸한 맛을 담고 있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 희생을 담은 달콤 쌉싸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3.1운동 당시 기독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3.1운동 이후 체포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고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며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세상이 따랐던 것이죠. 무턱대고 큰 소리 친다고 혹은 겁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의 삶, 빛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그러나 맛과 빛을 잃지 않은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자신을 녹이고 태우는 본연의 희생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배워서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주간 예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 관심을 하고 기도하며 열정을 내어야 할 부서가 사회봉사부 맞죠? 우리 사회봉사부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맛과 빛을 잃지 않는 삶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봉사이고 또한 이것이 선교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병원을 지어서 아픈 사람들 치료했고 학교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이것이 봉사이면서 선교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회봉사부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화중앙교회 온 성도가 이러한 삶,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이 지역 가운데에 소금처럼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